할렐루야. 오늘도 3월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이렇게 9월 또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를 하다 보면 제일 저조한 날이 3일째예요. 며칠째요? 3일째가 제일 해봅니까? 왜냐하면 이때 딱 3일 해보면 적응돼요. 내일 아침부터는 나오는 건 쉬워요. 근데 오늘이 적응하기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체 몇 명이나 나올 것인가 제가 딱 짐작하고 말이죠. 프린트를 했는데 프린트를 너무 적게 했어요. 더 많이 하고 믿음이 적었나. 어쨌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지대로 신앙생활 하실 분만 나온 줄 믿고 여러분의 오늘 특별한 소원들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제까지 말씀은 뭐냐면 사탄이 외부적으로 역사해서 처음으로 사탄의 성품을 심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성품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그것이 유전되어서 자식에게 내려가면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자식에게 결정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성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품으로 바꿔짐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부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가인에게 나타난 사탄의 성품. 사람은 왜 믿는다 할지라도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를 한다 해도 왜 잘 응답이 되지 않으며 또한 육체를 벗는 날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일까요?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보면 그것은 인간이 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써 칭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전에 즐기던 죄악된 성품을 청산하지 않고 사탄의 성품을 따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에스겔서 8장 17절로 18절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으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고보 4장 3절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의 본성에는 창조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한 본성뿐만 아니라 사탄의 본성까지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본성을 버리고 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한 수많은 고통과 저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과정을 통해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사탄의 본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꾀었던 첫 번째 방법은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도 그것을 마음에 두에 따라 그걸 어떻게 뒀다고요? 마음에. 거짓말도요. 중간에 멈춰 죄송합니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은 진짜로 들리게 돼 있어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진짜를 듣잖아요. 진짜를 듣는 거예요. 진짜를 들으니까 우리가 진짜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진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진리라는 말은 진짜라는 참이라는 말이에요. 참이라. 그래서 그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직 성경 말씀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법이라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 사회적인 규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예전에 62년 전만 해도
뭡니까 간통죄가 성립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간통죄는 위법이다라고 헌법위원회가 위헌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전에는 위헌이 그것이 간통죄가 잘못됐다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괜히 부부의 성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만하죠.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사탄은 항상 거짓을 얘기하는데 꼭 진짜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행해놓고 결과를 딱 보면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둠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명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으니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인간은 곧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후손들로 내려갈수록 그것이 점점 더 늘어나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첫 번째 사탄의 성품은 거짓과 탐욕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거짓과 탐욕. 이것이 인간이 버려야 될 첫 번째 사탄이 외부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분수에 넘쳐서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해를 가하게 시작하니까 이것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책임함과 뻔뻔스러움과 부정적인 언어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하나님 없이 살리는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범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내면 가운데 들어온 사탄의 성품이 어떻게 자식에게 유전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버리고 고쳐야 할 사탄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에서 나타난 사탄의 성품 우선적으로 분노와 미움이었는데 그것은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성품 가운데 성품은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감정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정.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됨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녔다는 것이 인간됨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람의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눠요.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정확히 없는 말이에요. 그냥 영과 육체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혼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 마음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약간 다르죠. 이 마음은 영에다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합치면 마음이 돼요. 근데 어쨌든 마음과 혼은 약간 다른 건데 인격이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의지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 저 사람은 저 사람답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나답다라고 평가하는 것의 핵심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답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지적인 것이 많이 있으면은 뭐 교수답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수가 집에 와서도 교수는 아니잖아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답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핵심의 그 노른자에는 뭐가 차지하고 있는 성품이라는 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이 사탄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때는 성품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게 감정으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진정 사탄의 성품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졌느냐는 것은 성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개떡 같은 성질을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사탄의 성품이 드디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냐면 성품이 달라진데 그 성품의 가장 감정이고 감정 가운데서도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분노에 앞서서 먼저 미움, 시기, 질투가
분노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통제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 이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식에서 유전되어서 사탄의 성품이 유전되어서 나타난 이 가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가인에게서 읽겠습니다. 가인에게서 나타난 사탄의 성품은 우선적으로 분노와 미움이었는데 그것은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가인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성품을 드러내고 말았는데 결국 동생을 들여서 살해한 일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성품이 가인 속에서 활동하여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하고 이어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동생을 들에 불러내어 쳐 죽이는 일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과 시기와 분노는 살인을 잉태하는 모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의 행동이 가인 자체만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속에 들어있던 사탄의 성품이 그를 충동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성품을 제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첫 번째 제사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가인이 분노를 내잖아요. 그 분노를 내는 원인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냈는데 그 분노를 냈을 때 우리는 동생이 없었더라면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동생의 시기심과 동생에 대한 미움 때문에 분노를 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누가 조종했어요? 마귀가 조종하죠. 사탄의 성품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성품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사탄의 성품이 완전히 제거되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거 없앨 수는 없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품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실패하니까 이 성품이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사탄이 교묘한 말로 하는 거예요. 야, 네 제사를 안 받은 것은 아벨 때문이야. 아벨을 죽여라. 뒤에서 이렇게 말이 나와. 우리는 의지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중에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귀신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만날 때 90% 이상 95%까지 다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어떠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악한 영이 뒤에서 소리하는 것도 듣습니다. 귀신들도 봐요. 놀라운 그 세계가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그런 소리가 전혀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데 의지가 약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의지 속에 이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원래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준 걸까요? 하나님은 분노의 감정, 폭력적인 감정, 시기 밀도의 감정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인간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라고 따지고 보면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품성이 인간 속에, 다시 말해서 사탄의 말의 핵심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왜? 선만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악도 취할 수 있도록 그걸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인간은 원래 다르게 지어진 거예요. 천사는 선악을 다 가진 존재로 지었고 인간은 선악을 가진 존재로 지지 않냐고 선만 가진 존재로 지었는데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선과 악을 동시에 취해버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선악을 인간이 구분해서 선만을 택하고 악을 버릴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천사들 보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은 선을 택하지 않고 뭘 택해요?
악을 택해서 결국에 사탄과 귀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건데 인간이 사탄은 계속해서 나쁜 것으로 이 선한 천사는 하늘에 있고 이 악한 천사는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와 귀신들에서 계속 유혹하는데 아무래도 악한 일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본성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니 그것이 그냥 자기 때만 끝나면 좋은데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에다가 내가 악하게 행하였던 이 성품이 합쳐져서 후손에게 그대로 변형된 유전자로 딱 들어가서 나타나기 때문에 3, 4대까지 내 나쁜 성품이 유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수록 저주를 받는데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을 때는 필경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오늘 본 말씀 알겠습니다는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거다. 가인에게는 한층 더 저주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땀만 흘려도 그래도 노동하지 않고 너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상태에서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큰 저주가 와서 땅의 농사를 해도 땅을 경작해도 그 땅이 그 힘을 내지 아니하게 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느냐 축복을 물려주느냐가 있어요. 네가 잘못했다 아니라 내가 맨날 회개해야 돼. 아시겠죠?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잘못된 걸 보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저희 제가 일산에 있다고 하는데 일산 명성교회 그 문성호 목사님이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판단하냐 아들한테 전화를 해버려요. 그러면 아들 딸에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엄마요? 오늘 놀러 갔어요?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갔어요? 애들은 속이지 않는다니까. 엄마 아빠 놀러 가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요 어떻게 보여주는 걸 그것을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자식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지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거냐면 부모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잘못 사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식은 고역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에 가면 이제 고역적인 품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역적인 품성. 이 고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성품이 같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 고역적인 사탄의 성품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은 분노했을까요? 그가 냈던 분노는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 즉 장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담과 하와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자로부터 나온 아들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인의 성품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의 이름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지었습니다. 가인이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남자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모습은 부모를 실망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는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허물하는 뜻입니다. 크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아벨은 자신이 붙여진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형이 들에 나가서 땅을 일구어 경작하니 자신은 양을 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양보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곡식이 여물어가는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저마다 자신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아벨의 모습은 자세하게 기록된 반면에 가인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건성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과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아벨의 제사를 보겠습니다. 그는 양 한 마리를 달랑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마리의 양을 바쳤습니다. 양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진 것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최상품의 첫 것을
그것에 기름과 함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제사법에 의하면 기름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즉 아벨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정확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운 대로忠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가인의 드린 제사가 곡식 제사, 소제로서 피의 희생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피의 희생 제사만을 받으시겠습니까? 제사법이 기록된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제사나 양이나 염소, 소 등으로 드리는 동물의 피의 희생 제사인 번제, 화목제, 속제제나 속건제를 다 기뻐하십니다. 또한 가인은 땅에 곡식을 뿌려 경작하는 사람이었기에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곡식 제사를 드린 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오늘날 우리도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이렇듯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는 법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참된 교통을 갖지 못하는 자는 결국 사탄의 악한 성품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니라. 내가 만일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만일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가인이 우리는 피의 희생 제사를 안 드리고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그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최근에 누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나타났지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한때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대신 지어 입힐 때 그 가죽옷은 동물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법하다라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김기동 이단론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베레아라는 아카데미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그런 해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의도에서 빗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그가 선을 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헷갈려보세요. 그가 선을 행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행한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선을 안 행한 것으로만 괜찮다 그러면 선을 안 행한 것으로만 너희가 한다면 죄가 문에서 엎드려 있지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을 한 겁니다. 악을 저지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제사는 건성으로 드린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의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정나라에게 좀 그게 나와요.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4절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드립니다. 원문에는 양의 첫 새끼 들. 그 양을 그냥 대충 드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이 거룩하다는 걸 알고 첫 열매, 예수님이 나중에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첫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건 그 기름인데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는 단어가 의역. 원문에는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눈여겨서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바라보지도 아니한지 이렇게 있다. 원문에 뭐라고요? 바라보지도 아니했대.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는데 드리라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헌성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나와라는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예배 시간에 복을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벨의 그
자신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감사를 들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 가인은 그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하나님과 지금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나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서 살아야 되는 것이 천국인데 그 연습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건데, 이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내가 이 죄악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랴. 그래서 그는 극진히 내가 드릴 수 있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날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히,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그러면 아벨은 죄의 본성이 안 들어갔나요? 똑같이 들어가 있죠. 똑같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죄의 본성을 바꿨죠. 그러나 아벨은 자신의 그 본성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걸 표현할까 생각했을 때 가장 정말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양의 첫 새끼, 장자 첫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하나님을 들여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눈물겨 주목하여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농산물을 정성껏 드렸다면 하나님 기뻐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바라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대충 좋지도 않은 것 같다가 이렇게 들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 죄악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가인에 대한 기대가 아담과 하와가 컸잖아요. 왜?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는 기대를 가지고 가인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실망을 했는데, 가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어머니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에 쫓겨났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우리를 내어 쫓겨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었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리라는 것도 이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벨은 정확히 들어서 정성껏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게 그래서 그로부터 사탄의 밑바닥에 다 깔려있던 사탄의 본성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벨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요, 들로 불러냅니다. 의도적으로. 왜? 사람이 없는 것을 그를 죽여서 감쪽같이 없애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계획을, 범행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이게 바로 사탄의 본성이 들어가면 사람이 악랄해지는, 잔인해지는,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동생이 핏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무슨 내가 아우를 지키냐 하면서 전혀 뻔뻔스럽게 잡았대는 이러한 상태로 그 거짓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사탄의 본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려면은 예배 시간을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때 용서가 벌어지고 그때 새로운 인생의 피조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실패해버리니까, 하나님 예배를 실패해버리니까 거기에 사탄 본성은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가 내 자식이 교회 나오라면 어머니나 잘 나가시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말이 없어요. 과거의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신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 회개하시고, 자식이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라고 회개하시고, 이렇게 자꾸 회개해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자식들은 우리의 부모의 달라진 모습을 통하여, 신앙에 우리 어머니가 제대로 신앙을 가졌구나, 나도 저렇게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알게 모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선한 본성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탄의 본성을 따라 행했습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빵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예배를 때우게 하는 식으로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사탄의 본성을 이기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는 자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비록 나 자신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만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겸손히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잠깐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가장 교만한 겁니다. 사실이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절대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남자 성도가 많이 없는 거예요. 왜?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겸손해야 드릴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주인이라고 신한 사람만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겸손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안 나와요. 여자들이 먼저 죄를 끌어들이니까 잘못은 여자들에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겸손한데 남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남자들이. 나는 그래서요, 남자들 나는 신앙을 진짜 제대로 간 신앙을 제대로 칩니다. 정말 남자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멋지게 하는 것인데, 근데 남자들이 대충 그러지만 왜? 하나님과 예배 안 드리는 건요 교만한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정말로 통제 잡고 가시고 가인처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탄의 본성이 날마다 제거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 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회개했으며 또한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정성 다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회개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분노와 시기마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노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더 많은.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벌써 겸손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가슴을 찢어가며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 항상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헌금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헌금도 물질 있는 것은 네 마음도 있다 하지만 헌금 많이 내서 때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렐루야. 그래서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건너편에 성령의 마음을 분노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가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연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체를 제대로 드리기 위한 그 결단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풍성히 응답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못된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몇 번 했더니 안 됐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나오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응답해 주겠어요. 기도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사탄의 본성이 더 활동하게 됩니다. 사탄의 성품인 분노의 감정을 부추기고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며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뻔뻔스럽게 행동하게 하며 너희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무책임함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아벨처럼 예배를 성공시킵시다. 회개와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성품을 이길 수 있으며 비록 죽는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요, 저는 어떤 성도가 제일 예쁘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제일 예뻐요. 보면. 물론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나는 예배를 위한다면 내게 아무리 큰 소득이 온다 할지라도 나 이거 버리고 나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수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일도 안 되게 되게 만든다니.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의 자리에 자기의 불평, 불만의 요소를 표출하는 가인처럼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더 저주를 내려서 땅이 그 효력을 내지 못하게끔 네가 땅을 갈아도 절대 이제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버렸어요.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많이 달라, 직장만 좋은 직장만 달라가니까 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심보를 고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보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축복에 축복을 더해줄 텐데 우리의 본성을 안 잊고 나중에 가인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쫓겨났는데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주세요. 회개를 하지 않냐고 자기가 살 방도만 또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해요. 물론 그가 하도 그래서 이마에다 표를 회개를 줬습니다마는 그는 나중에 자기가 죽을까봐 성을 쌓고 아무도 못 들게 성을 쌓고 사는 아주 초라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나쁜 성품, 사탄의 성품 올라오지 않도록 꼭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예지 어떠세요? 반주를 준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내 나쁜 심보를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어리석음, 오히려 저주만이 더 깊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심보를 고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